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한식교 모든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마 지방에 많이 가셨을 텐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서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처럼 새해가 되면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큰 대문에 복복자를 크게 써서 붙이기도 하고, 밥을 먹는 그 숟가락에 복복자가 있고 밥그릇에 복복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을 비는 이러한 오랜 전통은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영향이기도 하고 또 전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부론의 저자이자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쓴 책 중에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스탠퍼드 대학 러셀 로버츠 교수가 편역을 해서 낸 책인데,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로버츠 교수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것,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규직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편하게 이번 연휴 기간에 이 책 정도를 한번 그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읽어도 괜찮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혜와 정의와 선행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선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던지고 진정으로 남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상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은 8장에 보면 불확실한 세상을 잘 살아가면 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그저 최고의 남편, 최고의 엄마, 최고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 같은데, 뭔가 큰 일이 이루어져야만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아담 스미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언제나 볼 수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뭔가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고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지름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아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가 다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만 했더라도, 아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언제나 암송하는 첫 번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전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복으로 말씀이 시작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복과 전혀 다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 주어진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원래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우께라고 하는 원형이, 히브리어 원형이 쓰여져 있는데, 이 원형, 히브리어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원형은 학가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하가 또는 학가로 읽혀지는 이 말은 원래 읍조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학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까를 설명하면서 참 제가 그분의 해석이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학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학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까지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학가는 머리로 암송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머리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읊조리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화가 돼서 창자까지 내려올 때에 그 학가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알고 기억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현상, 이것이 학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학가를 잘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를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어떤 가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악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특정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악한 사람을 규정하기를 하나님 뜻을 저버린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자가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아주 특별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만을 규정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양심과 세상적인 규범이 어겨졌을 때에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가 가장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을 주셨어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운명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언제나 도전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악한 자라고 했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악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시간,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구정,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의 묵상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형통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살면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는 어느 곳에 나무들을 심든 잘 성장하니까 중요한지 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지면 그 나무가 잘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형통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이파리가 청청하고 아름답게 성한 이파리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가에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묘목의 종류가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묘목의 종류인지에 따라서 나무가 잘 자라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무든 물가에 심겨지면 그 나무는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성씨가 윤가인데요, 제가 윤가이고 싶어서 윤가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제가 윤가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종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좀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키도 크고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답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내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또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목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키가 크냐, 아주 튼실한 나무냐, 이거에 따라서 그 묘목이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묘목이 자라는 것은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태어난 조건이 어떠한 것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물가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겨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말씀 묵상의 복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잎새하기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뿌리에 깊이 내 인생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물가에 심지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금세 마르게 됩니다.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2023년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침으로 인해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이 청청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완전한 의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 악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겨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겨가 뭐냐라고 하면 잘 모르죠. 다 아나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통해서 벼, 나락을 벗긴 게 겨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땔감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겨, 우리 시골에서는 맷저라고 했는데 맷저를 가지고 불을 다 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겨는 무엇입니까? 알곡이 아니라 금방 후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불에 태우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는 자,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가족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결론적으로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될 때가 있다, 구분될 때가 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데 쭉정이는 불에 태워 영원한 형벌 속에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저는 이번 설 명절이, 아니 여러분 23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회종으로 끌어들여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 일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고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은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모범적 성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순수한 공동체 천국,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하는 자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자기 경역대로 마음껏 방탕하게 향락을 즐기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교훈과 경계로 삼아서 세상의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복 있는 자는 타고난 미모나 천재나 부자나 세상적인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세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의 행복감을 누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 묵상하는 자의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써 온갖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길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뻗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래, 나에 있는 상황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다시 공급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식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깊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구원의 공동체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정으로 각종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케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나누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까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